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냐? 마귀의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죠? 속이는 일인데, 이번 주 강단에도 우리 나왔지만 무엇으로 속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종교 그리고 우상으로 속입니다. 일단 마귀의 전략이 잘 먹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뭐냐? 보이는 것들이요, 맞죠? 이게 눈에 이 보이는 것들,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는 영적인 실상을 허상으로 속인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을 위해 지어진 것들을 마귀는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종교와 우상을 민족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고, 지금도 우리 몸속에는 DNA가 있잖아요, 맞죠?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되고 있다는 건 무엇이? 종교성이 유전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인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좀 원치 않은 일, 계획과 어긋난 일, 욕을 먹고 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사고를 당하든지. 그럼 어떤 생각 딱 드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헌금을 적게 했나? 내가 주일날 내가 뭘 누구한테 말을 잘못했나? 요게 종교성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의 본질은 나예요. 철저한 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맞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수단 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 됩니까? 어떻게 이 피조물 세상 속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요겁니다. 이건 엄청난 반역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절해라 다 줄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 주면 내가 다 뭐든지 할게요. 그 얘기잖아. 그게 모든 기독교인들 속에 종교성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그 마귀의 일은 뭐냐? 태초에 인간을 속여놨기 때문에 그 속임의 유전적,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지금도 마귀의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가 아니라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서 보좌로,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돈, 성공,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세 가지 뜰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이게. 그 여러분 기도 바꾸세요. 심심할 때 뭐 하지가 아니라 기도하시고, 바쁘니까 모든 것들이 기도가 배경돼야 돼요. 기도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놀고 뭐든지 해야 돼요. 기도 배경 속에서 안 하니까 얻어가는 게 없어.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렇게 뭐 도파민 아닌데 하여튼 엔돌핀보다 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로토닌 맞아요? 그 약국에 파는가? 그거 좀 예. 언제나 깨달을 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야, 이 하나님 하셨구나. 그때 어때요, 여러분? 소름 쫙 돋잖아. 정신 번쩍 들고, 아,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이게. 정선아, 집에서 네 방 닦다가, 아, 내 시집가게 이 하나님 하셨구나. 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세로토닌 막 나와갖고, 막, 방 닦고, 계속 방망 닦고, 막, 밑에 집 빵꾸는 잡채하고, 막. 근데 우리가 언제 힘 빠지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려고 지금 저 인간이랑 결혼했나는 그게 깨달아지면은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이게 암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마귀는 인본주의로 깨닫게 하거든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한. 내가 니한테 준 만큼 우린 더 받길 원해. 희한하죠. 더 나아가서 안 주고 더 받길 원해요. 이 거지 근성. 여러분, 인본주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인본주의를 깨달아가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잖아. 마귀가 안 죽는데, 맞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럴 만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부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아담에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무엇을 보이냐? 하나님 음성으로 의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맞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그 하나님 음성이다. 질서다. 근데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어떻게 의미 부여가 됩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볼 때는 절대적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보이지만, 하와가 볼 때는 너무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이유들이 이렇게 소술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을 어떻게 봅니까? 성공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리고 결혼.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끊임없이 세상 기준과 문화를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생 목사인데 결혼을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형님 고민이 있다. 왜 하면서 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혼수로 다 전도사들 뭐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하잖아. 그걸 다 알고 하지만 이 친구 지금 그래도 좀 살았지만, 그 신부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미국은 다야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 하는 게 그 문화예요. 그런 최수정 같은 문화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해달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로포즈를 하래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길래, 야, 이 형님 안 했다. 저 후가로 보고 있다.
지금도 프로포즈 얘기 나오면 탁 이렇게 변해 갑자기. 천사에서 이렇게 확 변. 안 했다. 무슨 프로포즈고 나 세계 보고만 해도 뭐 하니까 맞죠 형님 하면서 여기는 막 얼굴 끓이고 이렇게 몰래 했더라고 나한테는. 나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다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게 흑암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 그게 뭐 일부지만 우리 복음하면서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요즘엔 덜한데 옛날만 해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 빼빼로 날 이런 것막 선물 막 주고 했거든요. 맞죠? 빼빼로 내가 인기가 없어 안 주던 거가 너끼리 주고 받는데 섭섭하네 하면서 나는 이게 그런 문 우리가 복음 됐으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가 아니에요라고 아무도 안 가네. 하여튼 이게 뭐다 상술 아닙니까? 맞죠? 유대인들의 상술이에요. 다야 반지로 프로포즈하는 게 유대인 상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자를 공략해라, 아이를 공략해라, 다 상술입니다. 그게 문화로 돼 있으니까 뭐 복음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20년 전 유목사 메시지들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단어만 새로워졌지 내용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복음 다음 기도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누려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으면 계속 흥얼흥얼거리잖아요. 왜?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막 사람들 막 따라합니다. 시켜 따라하잖아요. 이게. 그게 누리는 거야. 그래 하다 보면은 이게 잘하게 되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모르겠나. 누림이에요. 그래서 24시라는 이 표현이 뭐냐? 누림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늘 생각하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난 같이 와야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싫었던 그 말들, 내게 상처 줬던 말들 누림이에요, 여러분. 누리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사랑을 누리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상처를 누리면은 분노와 증오의 열매가 맺어져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찍은 막 보다가 목사님 왜 화가 나 있습니까? 가더라고요. 화 안 난 얼굴인데. 그 말은 뭐냐? 늘 화를 누렸기 때문이야. 늘 상처를 누리니까 얼굴에 뭐가 피어오르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나 건들지 마. 난 약해.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고 욕하고 이러면 난 상처받아.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이미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용 같은 거, 뱀 같은 거, 호랑이 이런 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결국 나중에 후회해. 복음 깨닫고 나면 그 후회하거든. 맞지 희훈아? 희훈이 팔이 깨끗해졌어요. 어느새 보니까. 지웠나? 떼수건가 이래 했나? 만약에 여러분 타투하고 싶으면은 그냥 야매 안 들어가. 그래야지 이래 자꾸 문좀 질러 지어지. 헤라로 하는 데 가서 헤라로 타투 해라. 상처를 누르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야 상처를 누리면 저래 되는구나. 교보제로 삼고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주셨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보내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를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살린 일이에요. 살리는 일. 뭐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야, 그리스도의 권능이 살리는 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요. 맞죠? 뉴스 보니까 또 까먹어. 서희초. 그래, 그 선생님이 자살했는데 그 학부형 4명이 이게 옛날에 학교 폭력 가해자 애들 부모들이에요. 가해자 부모 주제에 자기 아들들 그래 했다고 1년에 그 크레임을 370건 걸었대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우리는 아니 그 학부모 간다고 그러면 미친년 아마 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많구나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매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처의 열매가 결국 자살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학부형들은 뉴스 보니까 뭐 자기는 안 그랬다. 내만 살리니까 결국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얼마나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살리는 마음이 전도로 나타나잖아요, 맞죠? 이게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후대들에게 종교성을 유전시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지만 세 가지들. 그 부교육자 중에 이렇게 설교할 때 외국 생활을 얘기하시는 분은 박간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나도 나도 미국 유경험작 하면서 나 다음에 가면 꼭 해야지 하는데 성령께서 절대로 그 얘기를 못 하시게 하더라고. 내 마음에 늘 뭐가 있냐면은 미국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미국 브로드웨이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하면은 그냥 방글 얘기만 나와. 하면 방글 얘기만 나오고 말안 하면 안 나와. 그래서 결국 오늘도 안 나오고 까먹었다. 록펠러. 유 목사님 록펠러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록펠러 헌금 많이 했다라는 그 인식만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도 11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록펠러에 배울 점이 뭡니까? 예배자의 자세예요. 록펠러에 배울 점은. 11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열매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헌금 빙 뜯으려고 11조 그냥. 11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 가면은 모든 지역과 모든 도로, 모든 도시에 록펠러의 자국이 남아 있어요. 기념비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11조 하니까 복 받네가 아니라 예배자로 섰을 때 전도, 선교, 후대 이걸 위한 인생으로 남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록펠러 타워를 갔거든요. 몇 층인지 기억 안 하여튼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가면서 록펠러는 1920년대 이걸 세웠어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1920년대 뭐 했습니까? 달구지 끌고 맨날 보릿고기. 근데 록펠러는 그때 그걸 세웠어요. 와. 복음이 이렇게 엄청 능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섰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제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살리는 제자, 전도자를 살리는 제자. 그래서 필드 뛰는 제자도 있지만 그 제자를 더 돕는 브리스겔 라굴로브 같은 제자, 루데 같은 제자, 바울 같은 제자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중직자가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여러분 보면서 와 나는 저런 김 장로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런 누구 권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나와야 돼요. 록펠러처럼 진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기도로 생각만 바꾸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든 돈 아끼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는 인간들은 나중에 망해요. 사기당하고. 지보다 더 악한 인간은 망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마인드가 대단하죠. 돈 아끼게 하고 막 쥐어 짜내고 막 회사 가보면 마른 걸레도 짜라, 마른 오징어도 짜라 이런 막 표 붙여놓고 있거든요. 쥐어 짜기 바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은 퇴사하기 싫은 회사를 만들까?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갖고 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밋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쌤들 맨날 올라가서 데모하는데 위에서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맞죠? 그 이상한 학부모들 다 잡아넣는 그런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아, 잡아넣으면 또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네요. 근데 적당히 겁을 주는 적절하게 이제 협박하는 삼촌들 보내갖고 이래. 아까 용그림 있는 삼촌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선교도 나왔지만 서밋 전쟁이에요 지금 맞죠? 근데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살리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분명해집니다. 오늘을 그냥 어제처럼 보낸다. 그건 노예거든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갖고 자기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그렇게 안 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가 주체예요. 속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24시와 지금 모든 관계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뒤에 더 크고 더 좋고 더 살리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제자로 세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근시안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교회가 그러면 되냐 뭐. 그게 전부 인본주의적 깨달음. 이건 스트레스예요. 야, 근데 그거 하나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없잖아. 안 그래요? 야, 이거 비밀인데. 그런 얘기 듣고 나면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비밀인데 또 딴 데가 또 약간 더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내가 잡혀 먹히고 내가 기도하면은 정복화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긍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고, 그걸 안다면은 영적인 실상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맨날 이렇게 그 기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아, 우상숭배 안 해야 되겠다. 왜? 뭐 죽으면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더 멋있게 됐어요. 맞죠? 안 먹는데, 물만 먹는데 더 멋있게 됐어.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하잖아요. 다른 걸 물처럼 먹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귀의 일, 내 속에 내가 속고 있는 마귀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부분은 기도밖에 없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도를 제하는 전도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청년 제자들이 현장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이 늘 말씀 속에서 기도로 누려지게 하시며, 내일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